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앞서 구약의 시편 68편의 상황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또 그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출애굽 때 보여주셨던 또 그리고 옛적에 행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해주시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당함을 입증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청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시편 6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마치 그 승리한 장군이 개선 장군이 돼서 아주 그 영광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승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가 시편 68편입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그 과정까지 그 일련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 그리고 현재 자기들이 다윗 왕 시대에 복을 누렸던 것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미래의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을 예언하는 이제 그것을 또 감사하고 고백하는 시가 시편 68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앞에서 승리의 행진을 하셨다. 또 신의 산이 막 진동을 했다. 그리고 열방의 왕들이 흩어졌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시온산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셨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오르시고 사로잡은 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시편 68편에는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68편을 사도 바울이 자기 식으로 해석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뭐 받았느냐 주었느냐 이런 이제 그런 딱 그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대에는 이제 전쟁을 치르면은 그 전쟁에 패한 자들이 정복당한 자들로 하여금 이제 공물을 받잖아요. 공물을 받고 뭔가 그것을 받습니다. 그 왕이 그것을 받아서 이제 그 정복자들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 포로들에게서 취한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죠. 공을 세운 자들에게 이제 그것을 베푸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이지만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왕이 받은 그 공물을 자기들에게 선물을 자기들은 받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또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은 또 백성들이 선물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은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좀 달리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도 하나님께로 받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또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죠. 이게 그냥 그런 생각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얘기 했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 술에 취했니 안 취했니 막 그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이유는, 그래서 1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한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 하나님께로 받게 되죠. 오르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공간적으로 우리가 땅에 있는 분이 하늘로 가고 하늘에 있는 분이 내려오고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낮아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낮아지셨다. 이 말은 그의 어떤 예수님의 죽으심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권위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셔서 수치를 당하고 또 이제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단순히 어떤 성령의 능력, 은사, 성령의 뭐 놀라운 체험, 기적 이런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치중할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충만하도록 잘되도록 모든 것에 다 관여하시는, 참여하시는 그런 어떤 상황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이것은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의미보다 그 배후에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계속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것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계속 참여하시고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거.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충만함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 우리가 요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진짜 극한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 속에서 단순히 어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영광과 그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고백들을 하게 되잖아요.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단순한 어떤 능력과 방언과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높은 곳에서 낮아지시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영광을 취할 것을 혼자 가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시편 68편에 가보면 그 집안에 있는 여인들도 그런 어떤 선물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전쟁에 나가진 않았지만 그 왕으로부터, 승리자로부터 자기들은 그런 은혜들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하심과 그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의 역사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어떤 그런 능력을 받은 것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삶에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 또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고백하게 되는 것. 그렇다 보면 오늘도 우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거 없고, 내가 일하는 거 없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는 거 없지만 결국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선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삶을 사는구나,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인생이 됐구나 하는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냥 세상에 조금 부족한 것, 없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 또 놀라운 선물을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취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영광을, 그 권세를, 그 능력을,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큼 한 것도 없고 아버지 그런 자격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과 같은 인생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항상 아버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의 삶을 선물 받은 복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아버지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